할렐루야. 10월 20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30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1절부터 5절까지 그 찬송의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6절부터 12절까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시편 30편 맨 앞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성전이 다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했죠.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아닌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에 혹시 지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완공될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노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완공이 됐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준비는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전의 봉헌자는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베푸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베푸실 은혜까지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어서 원수들이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막 희희낙낙하고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다윗을 끌어올리셨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네, 즉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으로부터 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아팠는지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이 수올이나 무덤이라는 표현, 결국엔 뭡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죠. 네,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아팠다면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아팠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때를 따라 우리를 끌어올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병마에서, 그리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또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또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인내심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의 이 동사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끌어내셨었고, 고치셨고, 살리셨고, 사실 지금 당장의 일들이 아니라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과거형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지, 나를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 건져 올리셨었지,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는 찾지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그런 어떤 상황이 없어도 마치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바라보며 미래의 은총을 감사하고 오래전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에 바라보면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주님의 끌어내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붙드시는 은혜,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베푸실 그 신실함의 은혜까지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의 상황이 있겠죠.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찬송을 막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노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시 통과하는 그런 터널인 것이죠. 터널을 지나면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이 부족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노염 중에도 고난과 눈물 중에도
우리는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한때 교만했었던 또 기억을 떠올립니다. 형통했었던 것, 그 원인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었을까요?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은혜를 그치시니까 다윗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이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형통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성이 약해지면은 내 자신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잊으면은 하나님이 잊혀지고 남는 것은 나 자신, 부족한 나 자신의 껍데기 뿐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다윗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고통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지요. 칼빈 선생님은 이것이 성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 좀 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과 관심의 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자기 만족에 휩싸여서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과 권력과 사람과 우리들의 경험과 배경 등을 우리 삶의 형통함의 원인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확인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과 간구가 바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고,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 다윗이 마지막 11절, 12절에서 현재 자신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춤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마땅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 눈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 삶의 정말 구석구석에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떠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상황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오늘 나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정말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자꾸 갖추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가식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나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픔과 함께 정말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주님, 현재의 어려움은 잠깐이며 곧 기쁨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주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